안녕하십니까,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원어 성경을 봐야 될 이유 특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원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글 성경만 보아도 구원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물론 이 한글 성경 가지고 구원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강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번 듣다 보면 이 원어 성경의 문제는 어떤 진리의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바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원어 성경을 봐야 될 이유. 자, 첫 번째 바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간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인데, 이 왜 한글 성경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나오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 KJV, 이 V자는 바로 버전이라고 해서 원어 성경을 보고 직접 번역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 NIV 이것이고, 한글 개혁 성경, 한글 성경은 이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보고 번역했기 때문에 V자를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한글 성경이 참고했던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adulterous and adulteresses. 자,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그리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이 함께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NIV를 보았습니다. NIV도 이게 버전, 그 원어 성경을 보고 번역한 것인데 You adulterous people. 자, 이 NIV에서는 뭐냐면 너 간음하는 자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서는 간음한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이 함께 나오는데 왜 한글 성경은 간음한 여인들만 나오는 것일까요? 자, 이 한글 최초의 번역 성경이 1887년에 출간된 예수 선교 전서입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 선교사 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또 이응찬, 서상윤 등이 함께 번역을 하였는데 이때 참고한 성경이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입니다. 자, 그럼 왜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왜 한글 성경에는 간음한 남자가 빠졌을까요? 이것은 성경을 번역할 때 당시 문화권의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당시 문화와 맞지 않으니까 번역자들이 빼버린 것입니다. 자, 이 조선시대 말에는 돈 있는 양반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첩을 두는 것, 이것은 당시 문화였습니다. 자, 여자가 간음하는 것은 죄로 정죄를 받지만 남자가 첩을 두는 것은 당연한 문화인데 만약에 간음한 남자들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라고 번역을 하면 남자들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빼버렸지 않는가 추측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을 육신적인 간음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 흐름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언약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관계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언약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음란한 고멜과 호세아, 젊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음란한 고멜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한번 이 말씀을 자증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이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내가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귀중히 여김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신약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이야기하면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남편의 관계로 성도인 우리에게 장가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이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완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누구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육신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관계의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에레미야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서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음의 사건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자, 음행을 이야기하죠. 음행이 바로 뭐예요? 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육신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배경을 민수기 2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로 2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자, 음행이 있죠. 분명히 여기서도 보니까는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다. 자, 그런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자들인데 이 모압 여자들이 누구냐? 이방 여사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사제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함께 절하게 했습니다. 자, 이방의 신들에게 절을 한 것을 성경은 음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이 상태를 바로 간음하고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한글 성경은 이 간음을 육신적인 간음만 이야기하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영어 성경이라든지 헬라 원문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남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그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는 중매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들이 세상과 벗되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며 세상적인 것을 성경에 끌어들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면 바로 뭐가 되냐? 간음하는 남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 살게 하고 세상 걸 따라 살게 만들고 세상이 원하는 출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쫓게 만든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너 간음하고 있는 남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들은 뭐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자들은 남자건 여자건 또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을 때는 생명의 씨, 말씀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사역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여자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세상적으로는 여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남자로서 생명의 씨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지만 세상을 더 좋아하고 또 세상과 벗되어 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 바로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말씀을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친 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준 내용인데 이것을
육신의 관점에서만 보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의 내용을 바로 잡아야만 성경의 원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원어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원어의 샘은 누구든지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의 내용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 실제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원어의 샘에 나오는 유튜브를 하나하나 시청하다 보면 여러분도 원어 성경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이 정확한 성경의 뜻을 알고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